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털털 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뭐가 있냐면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온유해지려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팔복 중에 처음 네 복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남은 네 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공부할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란 누구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무엇인가. 상당히 이 말 자체로도 부담되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복이 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여기 보면 긍휼히함을 느낀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긍휼의 마음을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행동이 포함된 긍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공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행동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긍휼함을 느끼는 자, 불쌍하다고 느끼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긍휼을 품는 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긍휼히 여겨야 되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 긍휼은 어려운 사람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친절과 관용의 행동으로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종종 자비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주로 죄 가운데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인 헤세드의 의미를 살려서
긍휼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긍휼이란 뭐냐?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은 구약 성경을 보면 긍휼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실. 자,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있고 성실하심이 나오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게 하셨사오며. 자, 주의 인자,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긍휼과 성실, 자비와 성실, 또 사랑과 성실 다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나옵니다. 자, 왜 함께 나오냐?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긍휼의 행동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긍휼히 여겨줬다가 기분 나쁘면 긍휼히 안 여겨주고 또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긍휼히 여기다가 탁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과 성실은 계속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기분 좋을 때 긍휼히 여겨주셨다가 기분 나쁠 때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무한 좌절하게 만드신다면 상당히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성실하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베풀 때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청결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re라고 그러죠. pure,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순도 100%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청결하다는 말 카타로이입니다. 카타로이. 우리 흔히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의 배경이 되는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컷 울고 나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들과 불편한 마음들이 확 씻겨나갑니다. 그러면은 후련함을 느끼죠. 이게 뭐냐? 이 순도 100%의 상태로 마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머물면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게 되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카타로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 섞이지 않은, 물들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죄의 영향력, 또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영향력에 혼합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지 않고 물들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 섞여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과 섞여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마음이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죠. 자,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거 세상과 섞인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자, 세상 문화 가운데 죄된 것들이 우리 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건 뭐냐? 우리 마음에 불순물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동기가 100%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초점 하나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불순물이 있으면 자꾸 이제 흩어지는데 하나로 집중됐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초점이 싱글 포커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뭘 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싱글 포커스, 한 마음으로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끼어 있지 않을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